우리 교회 찬양대의 주일 찬양은 주일 설교의 본문과 주제에 맞춰서 선곡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난 몇 주간 설교와 찬양이 조금 엇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휘자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설교 본문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이 2주 전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의 비유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함께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난 몇 주간 마가복음 4장 전체를 함께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비유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하여 예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를 설명하시는 내용, 일종의 비유의 수사학이라 할 수 있는 내용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담긴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3개입니다. 거기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해설까지 포함하면 하나님의 나라 비유가 4개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3절부터 9절까지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정확히 말하자면 4가지 땅의 비유. 13절부터 20절까지가 4가지 땅의 비유 해설. 25절부터 29절까지는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그리고 30절부터 32절까지는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 앞뒤로 다른 말씀들도 들어있는데요. 그 말씀들은 예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와 설명을 포함하여 마가복음 4장을 크게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9절까지 4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단락은 10절부터 23절까지 4가지 땅의 비유를 해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오늘 함께 읽으신 24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여기에는 4가지 땅의 비유를 더 발전시킨 2개의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단락의 끝부분을 관찰해 봅시다. 첫 단락은 9절에서 끝납니다. 9절은 어떻게 끝나나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둘째 단락은 23절에서 끝납니다. 2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똑같은 말로 끝나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셋째 단락은 33절과 34절의 설명으로 끝나는데요. 그 설명이 어떻게 시작되나요? 예수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말씀하셨다.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마가복음 4장의 3단락이 모두 듣다라는 동사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듣다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죠. 듣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끝나고 진행되고 마가복음 4장이 듣는다는 말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3단락은요, 4가지 땅의 비유를 중심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는 4종류의 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 가운데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요. 그에 이어지는 오늘 함께 읽으신 2 비유는 그 좋은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해설이 4가지 땅의 비유의 첫 번째 해설이라면 오늘 함께 읽으신 3번째 단락은 4가지 땅의 비유의 2번째 해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본문을 좀 더 상세하게 읽어보기로 합시다. 본문의 첫 2절인 마가복음 4장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가진 사람은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네 가지 땅의 비유가 잘 들어라 하는 말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지요. 그와 비슷하게 오늘의 본문은 새겨들어라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새겨들어라.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너희가 듣는 것을 보아라. See what you hear.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 보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이 말은 단순히 청각보다 시각이 뛰어나다 이런 뜻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듣는다는 말은 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본다는 말은 내가 직접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남의 얘기를 100번 들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한 번 보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는지 보아라 이 말은 잘 들어라. 들은 것만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보아라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시각이 청각보다 뛰어난 점이 있잖아요. 내가 듣는 것을 잘 보아라. 잘 들어라. 주의 깊게 들어라. 이런 뜻도 되고요. 또 그와 함께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내 자신의 이야기로 스스로 경험하라. 그 말씀을 경험해 보아라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24절에서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주실 것이요. 많은 경우 이 말씀은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준 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라 이런 뜻으로 이해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 맥락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문장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 헤아리다, 측정하다를 뜻하는 메추레오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워드 플레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엔호, 메추로, 메추레이테, 메추레세세타의 힘인 이게 헬라어 문장입니다. 이 메추레오라는 단어는 영어의 measure라는 단어와 같은 뜻입니다. measure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죠. 그러니까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 with the measure you measure, you will be measured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하면은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에게 헤아려질 것이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을 이해한다는 뜻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너희가 이해하는 그 이해력으로 너희에게 이해될 것이다. 아는 만큼 알아들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세번역을 보면 거기에 한마디가 더해져 있습니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만큼 너희에게 되질하여 줄 것이요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희가 이해하는 그 이해력으로 너희에게 이해될 것이고 그보다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해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25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것은요, 자본주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이해력이 없는 사람은 듣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비유의 기능이거든요. 예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해력이 있는 사람과 이해력이 없는 사람의 결과가 비유를 통해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비유의 특징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마가복음에서 그렇게 이해력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네 종류의 땅은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사람들을 대변하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 사용하는 본문 관찰도 메리 톨버트의 책 Sowing the Gospel에 있는 본문 관찰을 거의 그대로 가져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건데요. 그 책은 마가복음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설한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을 Sowing the Gospel, 복음의 씨를 뿌리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마가복음 전체를 대변하고 있다는 거에서 마가복음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기 이렇게 책을 이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 안에 마가복음 전체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이해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대별하여 말하는 그 맥락도 이 비유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겠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볼 때 이해력이 있어서 말씀을 듣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더 잘 이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디에 해당하는 사람들일까요? 그 사람들이 바로 좋은 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반면에 듣고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걸까요? 길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질서에 완전히 넘어가 버린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알아듣고자 하는 의향조차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25절의 표현대로 하자면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가진 사람이란 좋은 땅과 같은 사람, 이해력이 있는 사람, 들으려고 하는 사람, 반면에 가지지 못한 사람이란 길가와 같은 사람, 이해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 들을 생각조차 없는 사람, 이렇게 구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땅으로서 이해력이 있는 사람일까요? 잘 듣는 사람이지요.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땅과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의 마음을 열고 듣기에 힘쓰는 사람은 갈수록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덤으로 더 주실 것이다. 그래서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의 관심을 좋은 땅으로 돌려서 좋은 땅의 메커니즘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다른 두 개의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좋은 땅이 다른 땅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땅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열매는 무엇입니까?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입니다.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씨가 각 사람에게 뿌려져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열매로 맺혀지는 것입니다. 파라오의 질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돌과 같은 환난과 박해를 통해, 그리고 때로는 가시덤불과 같은 유혹과 염려와 욕망을 자극하여 파라오의 질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 되심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유혹을 헤쳐내고 결국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 담긴 두 개의 비유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비유는 공통적으로 씨앗이 땅에 심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씨앗이 땅에 심기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마가복음 4장은 들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 곧 청중은 비유에서 땅으로 상징됩니다. 듣는다는 것은 땅에 씨앗이 심기우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땅에 심기는 것이 중요하다. 마가복음 4장 비유 전체가 아까 확인한 것처럼 들음에 대한 강조로 가득합니다. 들음으로 시작되고 들음으로 끝나고 들음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땅이 언급됩니다. 예, 듣는 것, 땅의 씨앗이 심기는 것이 중요하다.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의 두 비유 역시 그래서 땅에 주목하여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26절과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자,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봄에 땅을 씨를 뿌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 씨를 뿌린 다음에 여름에 결실이 거둘 때까지 농부가 밖에 나가서 놀고 있는 건 아니죠. 땀을 흘리면서 돌보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아내고 거름도 주고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건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비유는 농부가 뭘 하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부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고 뭘 보라는 걸까요? 땅과 씨앗을 보라는 겁니다. 자, 씨앗이 어떻게 자랄까요? 28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여기서 저절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우토마테입니다. 영어 스펠링으로 옮기면 AUTOMATE입니다. 그러니까 오토매틱, 영어의 오토매틱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동적으로, 저절로, 스스로, 이런 뜻입니다. 땅이 열매를 맺는데 스스로 또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땅이 어떻게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무거나 뿌린다고 다 열매를 맺지는 않지요. 땅에 돌가루를 뿌려 보십시오. 그러면 싹이 나나요? 왜 싹이 나는 겁니까? 씨앗이니까 싹이 나는 거지요. 그런데 씨앗을 그냥 서랍 안에 두면 자라지 않습니다. 땅에 뿌려야 자라납니다. 땅에 뿌리면 땅이 저절로 씨앗이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씨앗과 땅이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겨자씨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 비유를 읽을 때 처음과 나중의 극단적인 대조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처음에는 어떤 씨보다도 작던 겨자씨가 나중에는 어떤 풀보다 더 커지는 놀라운 대조이지요. 물론 그 대조도 중요합니다만 그것이 이 비유의 핵심은 아닙니다. 그런 대조는 이미 앞에서 나왔습니다.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의 농법으로 따지자면 30배, 60배, 100배는 별로 좋은 결실이 아닌데요. 그 당시의 농법으로는 대단한 결실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그것은 나왔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그 대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초점은 땅입니다. 다 같이 31절과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어떤 씨보다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죄송합니다. 자,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요, 어떤 씨보다 더 작던 겨자씨가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게 되는데요, 그 계기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31절을 보니까 그것이 땅에 심을 때에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32절을 보면 뭡니까? 그러나 심고 나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모든 씨보다도 작은 씨앗에 불과한데 땅에 심길 때에는, 땅에 심고 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땅에 심고 나면 씨앗과 땅이 상호작용하여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하고 엄청난 수확을 거두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야 합니다. 복음이 뿌려진다는 것, 말씀이 뿌려진다는 것은 단지 어떤 가르침이 전달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주 되심이지요. 복음이 뿌려진다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땅이 없으면 씨앗이 자라지 않습니다.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뿌려져서 심겨야 합니다.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가리키지요. 씨앗이 땅에서 자라듯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까? 28절이 말하지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런데 27절에 의하면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헬라어를 직역하면요, 잠이 들고 일어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하는 사이에 시간의 흐름을 상징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땅이 어떻게 저절로 열매를 맺을까요? 땅이 품고 있는 것이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돌가루를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듣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듣기를 계속할 때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럼 땅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그냥 우리는 놀아도 되는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돌덩이와 같은 고난과 박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시덤불과 같은 염려와 유혹과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파라오의 질서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안에 뿌려진 씨앗이 잠이 들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밤이 되고 낮이 되고 하는 사이에 자라나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과 같습니다. 그들은 오직 은혜로 광야를 지났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바위에 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그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사막의 낮은 구름 기둥이 있어도 더웠을 것입니다. 사막의 밤은 불 기둥이 있어도 추웠을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어떻게 그것만 먹고 살겠습니까? 같은 음식 40년간 먹고 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운데 그들은 스스로 일어나 대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 끓는 고깃가마 곁으로 돌아가고픈 유혹을 물리쳐야 했습니다. 파라오의 질서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고난과 욕망과 유혹과 염려 속에서도 결국 가나안으로 향해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은혜로 살자입니다. 교우 여러분,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은혜로 살고 계시다면 그 은혜가 지속되고 거듭될 수 있도록 더욱 듣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혹시 은혜를 잊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해의 남은 기간을, 그리고 우리 인생의 남은 날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잘 살펴보아라. 너희가 이해하는 그 이해력으로 너희에게 이해될 것이요 그보다 더 많이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름으로 인한 고난과 고통을 견뎌내게 하시고 파라오의 질서로부터 오는 유혹과 욕망과 염려를 이겨내고 좋은 땅으로서 알찬 열매를 맺어가게 하소서. 오직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 되심을 온전히 이루어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